때가 있습니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난감하면 끝이 나지 않은데 박수를 미리 쳤다가 아이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상황 속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날 때 박수 치는 게 좋은데 조금 미진할 때 또 치게 되면 그것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것을 주고 사는가. 좋은 것을 주고 살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겠는데, 또 나쁜 것을 주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악질이야, 이렇게 또 나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만 하더라도 많은 그 피해가 있고 사람도 많이 죽고 피해도 많아서, 그래서 세계 각처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았죠. 군 지원을 받은 것만 해도 16개 나라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지원을 받은 것까지 합하면 상당수 됩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그때로서는 이 나라가 언제나 나라 구실을 제대로 할까,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나라가 잿더미 속에서 정말 이 나라의 이 경제 기적과 산업과 민주화를 동시에 잘 이뤄내서 세계 속에 이렇게 이제 베푸는 나라가 된 것, 세계 1호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바로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면 감사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줘야 될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지금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가는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복음을 주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지. 우리 교단만 해더라도 이렇게 한 개 교단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제주에서 선교대회를 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전체 그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700명의 그 시니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 속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운동,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할까, 바로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포럼을 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아 대책기구, 또 군 네이버스라든지 뭐 이렇게 내용들이 참 좋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낸 통계들을 보면은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아기를 안고 엄마의 그 젖을 매일 물리는데 젖이 안 나와서 도무지 기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기아 선상에 있는 인구 숫자를 뽑아보니까 대략 8억에서 9억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도 아니고 8억에서 9억 정도, 막 8억 5천만 명 정도를 얘기하고, 하루에 수만 명씩 혹은 10만 가까운 사람이 그 기아 선상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오염된 식수를 마시는 인구가 11억 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돗물 마시는 건 그분에 비해서 이건 아주 생수 중에 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고 시티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우물 파주기 운동 해서 이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교회가 한 주년을 맞고 또 이제 50주년을 맞고 그러면 그런 때를 맞아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그 세계 각처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볼리비아 땅을 위시해서 여러 지역으로 자꾸
작지만 계속 전달되고 있고, 바로 이렇게 기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아직도 말라리아로 30초마다 어린이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를 얘기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어린이가 한 끼 먹는 데는 500원이면 된다는 얘기도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케냐에 가니까 어린이 한 달에 그 학교 내는 그 비용이 1,500원. 이게 무슨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좀 나라마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공부를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노동자로 학교를 가는 대신 현장에 나가서 그냥 돌을 주워오고 뭘 하고 하는 일, 그런 어린이들이 숫자가 2억 5천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은 작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에 비극이 사라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한 말을 제가 가끔씩 하는데, 배워서 남줘라는 말이, 배워서 남줘라. 우리가 옛날에는 그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야, 배워서 남주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서 배워서 남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남만 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바로 내 유익도 필요하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사회봉사, 또 세계에 나가서 세계 속의 역사를 감당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과거에 제가 수십 년 전에 총신대를 다닐 때 그때의 교문 앞에서 늘 막 이렇게 손을 벌리는 아줌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사정없이 그냥 막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이분이 막달라 아줌마라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경에 막달라가 있잖아요. 막달라 아줌마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 번은 주고 두 번은 줬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게 그렇게더라고요. 근데 요즘 와서 그 생각이 얼핏 날 때, 아이고 한 번 더 드릴 걸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때로는 귀찮고 그때 한 번 드렸는데 뭐 또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그 교문 생각이 나면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 연상적으로 그럴 때야 조금 더 드렸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정말 치명적인 후회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하고,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봉사 많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도 받는 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9시면은 거기다가 언제든지 6을 합하면 됩니다. 6을 보태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 그러면 그 나라, 그 성지의 입장에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6시간을 보태면. 그러니까 6시면은 12시가 되고, 9시 그러면 바로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렇게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로 이렇게 그 복음이 이렇게 전수되는 과정에 하나의 중간 단계에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련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다 미문 앞에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 딱 내려놓고 이렇게 구걸하도록,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앵벌이 하도록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지.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가려 하는 걸 보고 한 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바로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딱 바라봅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놓고 언제든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교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부터가 시작이죠. 그죠? 안진뱅이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건강이죠. 베드로와 요한 경제적으로는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는 조금 사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그대로 은과 금이 없어도 줄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내게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은 바로 하늘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 권세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당당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것이지. 세상은 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구제하는 동네는 아닙니다. 구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구제도 할 수 있지만 구제가 목적은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제에서 목적은 구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잠깐 사는 것,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슬로건을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그건 뭔가 떡과 복음이라고 합니다. 떡은 뭘 살리는 것입니까?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뭘 살리는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육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 이 균형 잡힌 건강. 때로 이 몸과 이 영혼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몸이 가라앉으면 영혼도 또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영혼이 건강한 영육 건강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체적인 운동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우리가 건강한 삶의 어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본질적인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러나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작 부끄러운 것은 내 영혼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진실이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적인 영적인 부유가 없다면, 영적인 거룩함이 없다면 이건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음이 문제고 영적 확신이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었고 예수 이름의 기업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책이 한 2권, 3권 있으면 친구들이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여지없이 나눠주는 게 제가 습관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전순기 목사님 그 책도 그 친구가 아주 그 친구 목사님이 글을 잘 쓰고 또 내용이 좋아서 기왕 만들 거 50권 만들지 말고 100권 만들어봐 해가지고 100권 만들었다가 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엊그제도 그렇게. 여러분, 벌써 좋은 거는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것이 있다면 자꾸 나눠주고 누가 들어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심령, 하늘나라 백성은 바로 우리 영육간에 줄 수 있는 것, 믿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가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새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의 혼란, 방황했던 그 영혼을 바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거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영혼을 향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원, 베세다 들녘에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내놨잖아요. 물고기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이요. 그렇습니다. 떡병이니까 떡병자니까 5개의 그 5개의 그 떡과 2마리의 고기. 정말 고기도 작은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시게 될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뭔가 챙기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바로 내 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도 그래요.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확신이 주었으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그 구역 식구들한테도 나누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들어봐 하면서 뭔가 CD를 통해 어떤 내용을 통해서도 나눠주는 것.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 그러면 나눠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CBS를 틀게 되면 CBS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김현정의 뉴스쇼, 아주 요 시대 분석도 잘하고 아주 얼마나 샤프한 여성인지 그런 그 개념 정립을 잘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 중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삼청동에 한 50년 살면서 다른 정신과 질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서 팥죽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김은숙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청와대에 이렇게 많은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뽑혀서 청와대에 불려가서 이렇게 칭찬 듣고 아마 적당하게 상을 받은가 봐요. 정말 부족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기로 결심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까지 했는가? 2009년부터 95번 이 기부를 했는데 그걸 다 합치니까 2억 4천만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2억 4천만 원인데 그 전부터 자녀들하고 늘 하면서 이거 내가 쓰던 집은 이거는 기부해야 돼 해서 이 10억 되는 아파트까지 다 해서 12억 4천을 바로 기부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이렇게 이런 결단을 해서 아주 그 미담이 전해졌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살인 사건 나고 너무나 답답한 이런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왔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이제 복음의 미담이 전해지고, 거기 가면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대. 이런 은총의 사건. 중세교회는 교회의 성당에 아주 많은 이게 금과 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황 레오 14세는 교황청에 쌓인 보화를 내보이면서 당시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인 아퀴나스가 대답을 합니다. 교황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하여 안진뱅이를 일으키던 시대도 끝났군요. 이 관계성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의지하는 한 바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서,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진단을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대를 진단하면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0편 4절에도 가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무신론 사상이 갈수록 팽배해져 가고, 또한 무신론 사상 외에도 이 다원주의가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이렇게 가면서 바로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그 세력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와 세속주의,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지금 크게 대두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그 구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더욱더 그 사랑 받아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잘 실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욱 절망했던 영혼들이 희망을 찾도록 우리 도와주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명이 된 이 가련한 영혼이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문은 미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그 문자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죠.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을지라도 그 인생은 너무나 참 불쌍했습니다. 남에게 들려 미문의 앞에 와서 날 때부터 바로 이렇게 불행한 인간이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인생이 바로 주저앉았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새 심령이 되어 이제는 바로 자기 중심의 절망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시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성령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옷 잘 입은 자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죽은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진뱅이의 그 가련한 눈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길 대신 예수를 소개하는 예수 소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진리를 제시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화과나무 뒤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면서 바로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답답함과 그리고 그 암울함이 심령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바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입을 벗겨버리시고 바로 구속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가죽 옷에 그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앉은 배같이 그저 이 세상 것 은붙이나 금붙이 거기에다만 중심을 두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진정한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성전 밖에서 늘 구걸만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예비하지 못하던 이 가련한 존재가 이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생명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받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육체가 회복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 심령, 새로운 믿음,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일어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의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고쳐야 될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그렇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예절을 통해서 품격을 회복해서 이 땅에 정말 길을 제시하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